예, 오늘은 교회론의 10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독립, 성별의 역사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유대신학의 범위를 좀 살짝 벗어나서 교회사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론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하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교회의 정체성과 침례교도들의 믿음 부분을 보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교회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렇고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실제적인 면들을 봤어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를 세워주시고 유지시켰는지, 또 우리가 이제 침례교도니까 침례교도의 신앙 쪽으로 이제 마무리가 결론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주도신학 교회론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침례교도들의 정체성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자, 침례교도의 정체성. 침례교도가 무엇이냐? 뭐 개신교회 하는 일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침례교도는 개신교회 일파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교회사 특강을 이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우리 콘텐츠 중에 교회사 특강이 있죠. 작년에 쭉 한 10시간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의 결론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부분이 있어요. 침례교회라는 것은요, 종교개혁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하지만 현대 침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거기도 해요. 이런 역사적 과정과 믿음의 유산의 부분이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침례교회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가 반카톨릭이에요. 반카톨릭. 그러니까 중세 유럽 시대의 카톨릭 시대에 카톨릭에 박해받았던 성도들을 당시에는 침례교도라고 직접 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침례교도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카톨릭과 개신교 양측에 모두 박해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박해가 초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박해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침례교도들의 정체성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체성은 바로 분리주의입니다. 분리주의. 그렇다고 뭐 분열하는 사람들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거, 2장에 있는 것처럼, 1장에 있는 것처럼 막 아폴로파, 바울파 하는 그러한 분리를 말하는 것이, 그런 개념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말해서 두 가지 개념의 분리입니다. 하나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고 하나는 교권주의로부터의 분리예요. 국가와 교회로서의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권주의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국가로부터 분리가 되고 교권주의로부터 분리가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국가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국가가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고요. 교권주의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은 뭐냐면 거대 교회의 일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 카톨릭의 일부가 아니라, 개신교의 일부가 아니라, 어떤 무슨 뭐 교단의 일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카톨릭이라는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된 걸 말합니다. 카톨릭은 국가교회이기도 하고 교권주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이 반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 둘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교회라는 것은 카톨릭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옛날 시대에는요, 국가와 교회가 항상 일치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종교개혁을 했어도 개혁자들마저도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했지만 개신교 자체의 국가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카톨릭 국가교회는 잘못됐지만은 개신교 국가교회는 좋은 거 아니냐.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 거 맞지 않냐. 뭐 그 말은 맞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카톨릭이라는 가짜 교회가 통치했는데 이제 카톨릭 치워버리고 올바른 교회가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편하게 개신교 그러지만 개신교라는 말은 개혁주의자란 말이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에서 분리한 개혁주의자를 개신교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개혁주의자, 개신교 같은 표현입니다. 크게 말하면 뭐 칼빈이라든지 루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찌빙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잘한 것도 있죠.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잘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국가교회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법으로 시민이 통제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법으로. 왜냐면 한 국가에서 한 종교를 선택하니까 그 교회의 교회법이 국가의 법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물론 국가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법과 국가법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법만 갖고 교회법만 갖고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국가의 법들이. 그래서 이 교회의 사제들이 직접 정치가들이 되든지 아니면 정치가들이 되지 않더라도 영향을 주든지 해서요. 교회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국민이 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국민이 될 수 없는 시대. 교회에서 추례당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공민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시대의 말입니다. 교회에서 거부하게 되면은 국가가 뭐 이 황제 국가든지 영주 국가든지 어쨌든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신교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한 이후에 종교 전쟁이 한 200년 정도 있게 돼요. 엄청난 종교 전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재편됐습니다. 저는 카톨릭 세상이었는데 주로 북쪽 중심으로 개신교 세력이 형성돼요. 유럽에서. 유럽의 반쪽 정도 남쪽 부분이 카톨릭 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쪽 국가들과 카톨릭 쪽 국가들이 막 전쟁을 하는데 꽤 오랜 전쟁 중에 중간에 협상도 몇 번 맺었겠죠. 그중에 한 협상 1555년에 맺었던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맺은 협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케이, 서로 종교 자유 인정하자. 당시의 종교 자유는 루터파와 카톨릭파의 인정이었었어요. 루터파는 개신교니까 오케이, 루터파 인정할게. 너 이단 아니야. 인정할게. 너의 세력 인정할게. 우리도 인정해줘. 서로 싸우지 말자. 나중에 또 싸우게 되지만요. 근데 뭐냐면은 그러면 이 종교의 자유를 모든 시민들이, 그러니까 당시엔 시민이라는 개념을 잘 쓰지 않았죠. 모든 백성들이 다 각자가 난 루터교 믿을래, 난 카톨릭 믿을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영주들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큰 국가가 아니라 작은 영주국들이었단 말입니다. 영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영주가 나는 카톨릭이니까 내 백성들은 다 카톨릭 믿어야 돼. 나는 개신교 믿으니까 우리 백성들은 다 개신교 믿어야 돼. 이게 되는 거죠. 영주들만 선택하는. 그래서 사실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영주들의 종교 선택권이 됩니다. 한참 후에 또 전쟁을 막 하게 돼가지고 또 이제 많이 또 협상을 또 맺었겠죠? 협상을 맺으니까 이 베스트팔렌이라는 곳에서 협상을 또 맺었어요. 이때는 루터교, 칼빈주의, 장로교, 카톨릭 이렇게 이제 주로 세 교파가 서로 인정하는 거죠. 이번에는 백성들도 자유를 주자. 백성들도. 하지만 백성들의 자유라고 해가지고요. 카톨릭 영주 내에서 백성들이 모두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오케이, 너 개신교 믿어? 개신교 나라로 이사가. 너 카톨릭 믿어? 일로 이사와. 여러분 쉽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요. 부산으로 발령났어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혼자가 지금은 그래도 교통 발달됐으니까 뭐 이렇게 혼자 갔다가 주말에 올라올 수 있죠. 옛날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요? 불가능해요. 이 사회 환경, 경제 환경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지금도 교회에서 자기 교회 떠나면 반역자 소리 하는데 그때 안 그랬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주들의 종교 선택권, 백성들의 종교 선택권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시기가 종교개혁은 16세기인데요. 18세기 200년 정도 동안 계속 무엇을 했느냐? 종교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어요. 이 투쟁이라는 건 때로는 전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개신교는 주로 전쟁을 했죠. 카톨릭은 전쟁을 하면서 개신교 세력을 넓힌 거예요, 그냥. 근데 침례교도는 원래 칼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칼을 쓰느니 내가 박해를 받겠다 주의가 침례교도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침례교도들은 세력도 없었어요. 세력도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저항을 했는데 이 저항이 말하자면 순교의 저항이죠. 전쟁의 저항이 아니라 순교의 저항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200년 정도가 있게 돼요. 그래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드디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뭐 마을에서는 잘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지금은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 빼놓고는 대부분 종교의 자유잖아요. 누가 뭘 믿는다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법적인 제한은 받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누가 이룬 것이냐면은 침례교도들의 유산인 겁니다. 장로교도들 유산 아니에요. 개신교 유산 아니에요. 개신교는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펼친 거예요. 침례교도는 죽음으로써 자유를 쟁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영적인 자유를 위한 투쟁을 가리켜서 자유교회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Free Church Movement 해가지고 당시에 이 침례교도들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거는 마르주아 운동이지 사실은 박해받으면서 순교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의 세상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으니까 어떤 뭐 국가들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침례교도들의 피해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의 정체성이 바로 자유. 우리 교회가 자유 침례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자유교회 운동, 이 침례교도 정체성, 이걸 통해서 지은 이름이 자유 침례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교도들의 유산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이어받자라는 그러한 이제 교회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신앙의 자유인 거죠. 신앙의 자유. 국가가 뭐래도 관계없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온전히 양심대로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겁니다. 너희가 허용 안 하면은 안 하려면 말아라. 하지만 난 믿겠다 이겁니다. 그 감옥에 가두겠죠.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죠. 옥중에 비록 갇혔으나 성도는 자유 얻었네. 이게 17세기 침례교도들의 노래였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그거 모르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침례교도들의 노래인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향한 꾸준한 노력들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요. 보통 이제 침례교회 하게 되면 침례 주는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타 교파들 중에서도 일부 침례로 물 잠기는 침례를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옛날 영국 교회 성공회 있죠. 성공회도 원래는 침례 줬어요. 엘리자베스 왕도 물 침례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반면 제침례교도들의 초기 성도들은 아직 물에 잠겨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서 카톨릭적으로 물 뿌리는 걸 가지고 했던 그런 초기 제침례교도들도 있었어요. 다만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침례로서 죄사함 받는 건 아니다. 이건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표일 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예표일 뿐이지 절대로 침례로서 세례로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다. 유아 세례는 절대 반대다. 이 입장은 분명히 했지만 물 뿌리는지 잠기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초기 침례교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침례교회는 침례로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를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게 침례교도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침례교도들은 침례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교회인가?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침례는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가장 확실히 말하는 사람들이 침례교도인 거예요. 다른 교회들 보세요. 물론 개신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세례는 구원과 관계없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화해 보세요. 다시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저 세례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 말은 뭐예요? 세례라는 것이 죄사함 받고 어떤 뭐 구원받는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죠. 세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란 말은 씻을 세자이기 때문에 세례란 말 자체가 죄 씻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에 잠기면서도 죄 씻는다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서도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이 자유라는 개념과 죄사함과 침례는 관계없다라는 이러한 교리적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리적으로 불완전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들 모두 공통적인 거 하나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례나 의식은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침례교도들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국가나 교권주의로부터 자유다, 독립이다. 이 두 가지가 역사적으로 모든 침례교도들의 공통사항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침례교도인 이유인 거죠. 다른 많은 개신교 교파들은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거든요. 구원론을 동의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별의 역사를 거기 좀 보게 되면 침례교회 기원들을 말할 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침례교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다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3세기에 노바티안이 있었어요. 4세기에 도나티스트가 있었어요. 7세기에 폴리시안이 있었어요. 11세기에 왈덴스가 있었어요. 당시는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시대에는 이교도 국가가 박혀 있죠. 국가가 박혀 있어요. 교회가 박혀한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국가가 박혀 있어요. 이때는 중세 시대예요. 로마 시대가 무너진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중세 유럽 많은 나라들이 있죠. 예, 그 중세 시대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박혀 있어요. 카톨릭 교회. 카톨릭이 우리가 보통 카톨릭은 이제 종교단체 카톨릭 교회라고 보통 말하지만 카톨릭은 그냥 반드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단지 바티칸의 세력을 줬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옛날 로마 제국을 잇는다는 말이에요. 계승한다는 말이죠. 로마가 원래 이교도 로마였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로마가 됐잖아요. 물론 가짜 교회지만 잘못된 교회지만 기독교 로마가 됐어요.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황제는 없지만은 그 교회의 전통은 내가 이어받겠다라고 말한 것이 카톨릭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베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사실 베드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갖다 붙인 거지만은 그래서 로마는요. 로마 카톨릭으로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권과 종교권을 다 아우른 상태에서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 옛날 로마 제국의 정치권도 표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주도하던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장악했던 거예요. 그때도 왕들이 있었고 그때도 황제들이 있었고 그때도 귀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교황 밑에 있었던 거죠. 물론 사실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왕권과 교황권이 막 되게 싸웠어요. 무조건 교황 말만 들은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니까 예외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로부터 분리, 교권주의로부터 분리, 믿음으로 구원, 동일하가 주장했지만 이때는 이방 세계,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거짓 교회에 반대하다 보니까 받는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박해 중에 타협한 사람 있잖아요. 박해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박해가 중간에 멈추거든요. 박해가 멈춘 상태에서 보니까 저 타락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네?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옛날 박해 때 이 로마 편에 들어가지고 믿음 저버렸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도 있네, 우리 교회에. 그러면 반대하겠죠. 나 저 교회 못 다니겠어. 저 가짜 교회야.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리한 사람들이 바로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박해도 받았지만
하지만 그 가짜 교회로부터 저건 가짜 교회야. 난 함께 할 수 없어. 분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이미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중세시대니까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정권 잡은 상태니까 카톨릭의 그 교회의 압제 속에서 견디고 박해받고 죽임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알비겐스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요. 이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왈덴스라고도 불렸고 알비겐스라고도 불렸단 말인 거죠. 뭐 카타리 뭐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카톨릭이라는 거짓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죠. 이때부터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공식화됐고, 이때는 카톨릭이 공식화되지 않았던 시대고, 이때는 카톨릭이 공식화됐던 시대입니다. 자, 이들이 다 뭐라고요? 국가교회를 반대한 겁니다. 유아 세례를 거절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국가교회 시대는요,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죠. 카톨릭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 회원인과 동시에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통해가지고 혹은 성경을 보면서 잘못됐네? 유아세례 잘못됐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만. 여러분 중세시대에도요, 간혹 올바로 복음 전파한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말을 듣고 혹은 성경을 통해서 유아세례 잘못됐구나. 나 다시 믿었으니까 나 다시 제대로 침례받을래. 침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카톨릭 볼 때 어때요? 아니, 우리 교회의 권위로 세례를 줬는데 이걸 거부해? 그 말이잖아요. 교회의 교리를 거부한 거죠. 교회의 권위를 거부한 거죠. 재침례라는 말 자체가 교회의 권위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겠죠? 국가에서 보호를 못 받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해해도 되는 겁니다. 국가가 직접 박해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박해할 때 국가는 보호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거짓 교리에서 성별하면서 성인 침례, 내가 구원받고 내 입으로 내 믿음으로 침례받겠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이런 재침례교도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아직은 재침례교도라는 말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도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붙인 이름이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침례인 요한이 기원은 아닌 거예요. 이러다가 종교개혁 시대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침례교도라는 이름으로 다 소급해서 불리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당시에 재침례교도를 안 불렸어요. 지금 우리가 소급해서 말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말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재침례교도 아나바프티스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다가 이거 잘못된 거네 하고 종교개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죠. 처음에 종교개혁에 동참했습니다. 16세기 스위스에서 찌빙글리라는 개혁자에 동참해서 함께 카톨릭을 깨부수는 이 종교개혁에 동참했었습니다. 동참했는데 이분들이 유아세를 계속 고수하거든요. 침례교도들은 유아세례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말하자면 찌빙글리라는 사람인데 찌빙글리라는 사람은 유아세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찌빙글리라는 개혁자와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종교개혁을 추진했는데 찌빙글리가 유아세례를 고집하다 보니까
스위스 형제단이 분리됐죠. 사실은 분리되어서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사실은 스위스 형제단이란 이름으로 같이 한 건 아니고 분리되면서 스위스 형제단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유아세를 반대할 거야. 치빙글리 당신이 가르친 성경적 교리는 인정하겠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도 동의해. 주의 만찬에 대한 교리도 동의해. 하지만 유아세례나 국가교회는 인정 못해. 치빙글리는 이거 인정 못하면 이단이야. 한동안 토론하고 싸우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진 사람들이 제7열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내 믿음으로 제대로 침례를 받게 했어.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는데 그건 가짜야. 새로 받게 했어. 그래서 어릴 때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침례 받은 것이 이제 이 제7료 만나봤을 때 제7례란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7례 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쓰지만은 이분들도 결과적으로 다 제7례를 받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제7례 교도로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제7례 교도예요. 이건 우리가 소급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7례 교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조상이냐? 라고 말하면 약간 모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의 직계 후손이 있어요. 이분들의 직계 후손이 지금도 미국 필라델피아라든지 우리나라도 있어요. 뭐 아미시, 후터파, 무슨 뭐 이제 메노나이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오랫동안 직계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에서 다소 이탈한 게 되게 많아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메노나이트라든지 아미시나 후타파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 오늘날 침례교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여기서 종교개혁과 약간 섞이게 됩니다. 역사적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스위스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개신교를 만들었어요. 치빙글리도 만들었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어냈어요. 루터의 개신교는 독일 북쪽,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막 퍼져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세력이 커졌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종교개혁을 한 또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실 영국 종교개혁을 들어보셨겠지만 헨리 8세가 자기 이혼 문제로 교황하고 싸우다가 나 카톨릭에서 분리할래 라고 말한 게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개념으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종교개혁이에요. 자기 이혼 문제로 교황하고 분리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분리한 게 아니에요. 별로 종교개혁으로 말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카톨릭에서 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개혁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때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한 영국 교회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보통 성공회 그래서 성공회. 우리나라도 성공회 있죠.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 그러는데 영국 교회 혹은 성공회라 그럽니다. 근데 로마하고 분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네요. 비록 분리하는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분리하고 나니까 로마의 악영향을 좀 덜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올바른 설교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한때 성공회 내에서요. 올바른 설교자들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성공회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고요. 영국 성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너무 제한적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하나님께서 쓰신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성공회.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만으로 성공회가 계속 훌륭한 교회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카톨릭적 정신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미사를 드리고 있고요. 교황 대신 영국의 총주교가 관장하고 있고요. 교권주의의 국가교회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교리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인정. 요거 하나. 이게 카톨릭과 다른 것 유일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몇몇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카톨릭적인 행태를 띠고 있는 것이 성공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분리주의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교권주의자들이 있고 개혁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성공회 내에서 교권주의자가 있고 개혁주의자가 생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성공의 사람들인 거예요. 청교도는 아주 분리하기 전을 말합니다. 분리하기 전에 성공의 안에 있긴 있지만 교권주의자가 아닌 개혁주의적 청교도들, 개혁주의적인 성공의 신자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그냥 이러한 개혁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붙어 있겠어요? 오래 붙어 있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들이 분리하게 됩니다. 오케이, 난 여기에 못 있고 아예 분리할래. 분리주의자. 분리를 펴박합니다. 여기는 청교도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회중교회라 그래요. 회중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크게 나오지 않지만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회중교회. 이 분리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침례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침례교도라는 말을 쓰는 순간 유아세례 거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아세례 거부. 그럼 뭐죠? 이때 유아세례 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유아세례 하죠. 유아세례하는 것 자체가 국가교회라는 얘기예요. 유아세례라는 말과 국가교회는 항상 같이 갑니다. 유아세례가 아기 때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뭐 이제 교회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은 이제 사회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국가교회가 곧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는 국가교회인 거예요. 침례교도 때부터 유아세례가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하겠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침례교도가 많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다 보니까 침례교 내에서 또 분열들을 더 많이 하겠죠? 침례교도 중에서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 침례교.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례교가 있습니다. 일반, 제너럴 침례교. 특수 스페셜. 뭐 같아요? 이 특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말해요.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는 거. 특수 침례교는 뭘 말할까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특수 침례교는 칼빈주의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침례교회는 대부분 칼빈주의를 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당시에 일반 침례교회를 감리교와 연관해가지고 이단시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칼빈주의와 연관해가지고 이 사람들 정통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교단 침례교회는 대부분 칼빈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이죠. 굳이 말하면. 우리는 일반 침례교회.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어 구분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왜 이 말 드리냐면은 대통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침례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영국
영국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는 거죠. 계통적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와서 미국으로 하는데 미국에서 나눠져 가지고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우리까지. 그러니까 이 후예잖아요. 문제,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반 침례교와 투수 침례교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투수 침례교를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개혁의 후예로 남았어요. 일반 침례교를 선택한 사람들은요, 여기에다가 제 침례교도의 믿음을 더한 거예요. 제 침례교도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계통적으로는 청교도의 후예지만 계통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그럼 참된 믿음이 뭐지?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우리가 왜 분리를 해야 되지? 우리가 왜 유아세를 거부해야 되지? 이런 모든 내용들의 영향을 칼빈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루터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침례교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왈덴스에서 받았고 알비겐스에서 받았고 폴리시안에서 받았고 도나티스트에서 받은 거예요. 도나티스트의 직계후손 아니라니까요. 제 침례교가 직계후손 아니라니까요. 직계후손은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근데 청교도의 후예들 중에서 제 침례교도의 믿음을 결합시켜가지고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 독립침례교회도 여기 있는 것처럼 계통적으로는 청교도에서 분리한 침례교회의 후예지만 정신적으로는 제 침례교도의 후예라는 생각,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죠? 국가교회 부정, 유아세를 거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론을 다룸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과 실현적인 부분에 더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왔으며 지금 어떤 자세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